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호세아서 말씀 묵상하길 원합니다.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이었는지 살피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연결하여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구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옛적에 기브아라는 곳에서 뭔가 큰 범죄가 있었겠구나 라는 겁니다. 또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실제로 한 수백 년이 지난 거예요. 여전히 호세아 시대에 이 백성이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판정을 지금 확인한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옛 기브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브아 이야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시작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간음을 하고는 친정으로 도망가듯 가버렸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첩을 용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혹은 공의로움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처가로 향합니다. 첩을 데려오려고요. 도착하자 장인이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사위를 잘 대접합니다. 거의 일주일을 대접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길에 오릅니다. 도중에 하룻밤 묵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기브아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고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레위인의 일행을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이 낯선 땅에서 하루를 어쨌든 지나야 하는데 늦었지만 한 노인이 이 레위 사람 일행을 영접합니다. 환대합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베풀어 줍니다. 자, 그런데 낯선 일행이 그 집에 유숙하러 왔다는 소식을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문제가 벌어집니다. 기브아 사람들 중에 행실이 나쁜 자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레위 남자를 끌어내라고 그 노인에게 겁박합니다. 동성 간의 성폭력이 벌어질 상황이었습니다. 환대를 베푸는 노인이 막아섭니다. 그 불량배들을 타이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어요. 결과적으로 레위 사람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그 여자는 밤새도록 욕을 당한 끝에 숨지고 말았어요. 이어지는 레위 사람의 대응도 충격적입니다. 자기 첩에, 그러니 사실상 아내였던 거예요.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부분으로 조각을 냅니다. 그걸 이스라엘 전역의 사방에 보냈습니다. 그걸 받아본 지파들이 기브아에서 벌어진 끔찍한 죄를 알게 됐어요. 레위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너무도 나쁜 일이 거기서 벌어졌구나. 다들 분노했습니다. 몸서리 칠 정도로 또한 놀랐습니다. 이제 해결하는 길은, 바람직한 길은 그 기브아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어요. 사사기 20장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 읽을까요? 함께요. 도리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자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맞서서 응징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던 거죠.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기브아의 죄악으로 벌어진 모든 일이 정리가 되자 의미심장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후렴구 같은 말씀이에요. 방금 그 표현은 사사기 전체를 두고 몇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소명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실 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소명을 외면하고 그렇게 어그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 기브아의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호세아 시대에도 기브아의 죄악이 이야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결국 소명의 문제거든요. 소명이 사사 시대에 무너졌는데 호세아 시대에도 여전히 그 소명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명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그에 따라 어떤 소명이 있는지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양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양이 아닌 다른 동물을 마음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소처럼 부름받았어요. 이것을 신명기부터 언급하는데 25장 4절 말씀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자리한 호세아서의 저기 앞부분에서도 이 사실이 이야기됩니다. 4장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이 양보다는 암소라는 겁니다. 이걸 길들여서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소명, 그 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 입장 차이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에브라임을 두고서 오늘 본문 10장에 이야기됩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데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자, 에브라임이 즉 이스라엘이 하고 싶었던 건 곡식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즉 타작이었어요. 이건 여러분 하기가 편합니다. 곡식 위를 소가 이렇게 밟고 좀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편한 동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편한 일을 맡기십니다. 이 일은 겸손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에요. 뭐냐 하면 밭을 가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서 멍에가 없다면 사람이라도 이 등에 올라타서 흙을 깨뜨려 가며 땅을 일구는 일이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 그 땅을 일구어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이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몇 가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소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이 소명은 굳어버린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그러니 무엇이 따라야 하느냐? 수고가 따라야 돼요. 타작은 좀 쉬운 동작입니다. 곡식 위를 소가 뚜벅뚜벅 좀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주 하나님께서는 기경할 것을 명하시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남의 땅뿐 아니라 누구의 땅도
기경의 대상이 되느냐 하니 자기 땅도 기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개혁의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수고가 없는 신앙, 그리고 자기 개혁이 없는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형식은 갖춥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저 편안하게 굳어버린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너희를 소처럼 불렀다. 묵묵히 수고하는 신자가 되렴. 나는 너희에게 기경하는, 땅을 일구고 밭을 가는 그런 소명을 주었다. 너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주변을 일구어 나가렴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하나의 소명을 연결해 주시는데요. 같은 12절에 공의를 심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애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걸 종합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경과 파종, 소와 농부, 그러니까 땅을 일구고 그리고서 씨앗도 뿌리라고 하는 소명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신자들이 청지기가 아니라 고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신자들이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요, 섬길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교회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은 예배 참석이 점차 관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조차 이미 잘 갖추어진 그런 사역지를 가고 싶어 합니다. 직분자들이, 이거 다른 교회 경우입니다, 쉬운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는 다른 소명, 진짜 소명을 들려주시고 있어요. 어려운 토양, 거친 토양에 머물며 그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라고 하는 소명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강원도의 군부대 해안소초를 다니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군복무하는 형제들 사이에 구타가 있었어요. 부조리한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복무하는 청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이 있는 소부대를, 작은 부대입니다, 소대 단위를 떠올리시면 좋은데 그런 소부대를 한 곳이라도 더 다니려고 애썼습니다. 가서 우리 믿는 형제들, 또 믿지 않지만 제가 슬그머니 데리고 와서 잘 끌어들여서 예배했었고요. 또 모든 우리 형제들 대상으로는 교육을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토양을 일구고 싶었어요. 모든 게 굳어져 버린, 무슨 예외도 없고 누군가 좀 부드러운 좋은 땅으로 밭을 갈고 있지 않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당시 부대에 제가 조금이라도 밭을 일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발걸음을 알아주는 이는 외부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그저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심을 뿐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할 즈음이었는데요, 결실이 있었어요. 해안소초 여러 곳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형제들이 결단을 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는 토요일도 갔었어요. 주일에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소초가 해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도 다니면서 세례받기로 결단한 형제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무 감격적인 그런 결실이었습니다. 한 장면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진을 잘 보았더니 5월이더라고요. 너무도 감격적인 한 번 한 번의 세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육군훈련소, 논산훈련소죠, 그런 데서 세례를 베풀면요, 좋은 선물도 줘요. 기념품을 줍니다. 근데 제가 다닐 때는 아무 선물도 없었어요.
근데 복음만 듣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자 시간이 지나니 저렇게 자원하여 그러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걸 세례받는 걸 통해서 한다면서요. 제가 세례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또한 격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명받기를 욕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걸어가는 올 한 해의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과정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이 구절을 꼭 같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소명 위에 있으면, 그 소명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는 결실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땅을 기경하는 것이라고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기경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경되어 생명력이 더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기경되어 주 안에서 복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